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내 삶은 아버지 곁에 독생자 같은 영광을 지켜보았다. 영광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광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네, 영광. 영광이라는 것이 좀 추상적이고 좀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굉장히 추상적인 명사입니다. 그렇죠? 추상 명사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아버지 곁에 독생자 같은 영광을 지켜보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아들은 영광의 광채요 실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들이 영광이요 실체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실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뭘 만드는 겁니까? 아들 되게 하시고 실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곧 무엇입니까? 지식입니다. 지식.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밑에 잠깐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만은 영광의 실체요 본체이신 분은 누구라고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곧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가졌다라는 것은 아들이 되었다. 내가 실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의 내용은요. 그것이 이제 오늘 공부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영광의 내용은 복음인데 그게 곧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은 지식의 빛을 소유한 것이다. 지식의 빛이 곧 복음입니다. 누구의 지식이요? 그리스도스의 지식이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비밀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밀은 죽을 때까지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막의 비밀 지금 동쪽 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성막의 비밀이라는 것도 역시는 뭡니까? 비밀이 풀려지고 비밀이 알아져야 하나님의 말씀 즉 성막으로 되어 있는 나 자신이 성막 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것으로부터 제가 첫 시간을 시작해서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은 회에 걸쳐서 지금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지성소까지 가는 데에는 글쎄 얼마나 걸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얼마 걸릴지는 모르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비밀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광이라는 것도 영광의 모습은 실체 실존인 아들이요 영광의 내용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고 있는 복음이다. 그러니 복음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복음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아들은 그의 배우는 삶 안에서 제자 삶 안에서 영화롭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아들 안에 아들이 내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진 자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삼위일체 실체가 되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독립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것을 제가 과거에 이야기하면서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물론 한글 번역 성경에는 헬라어 원문에 그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늘 안에 있는 새 삶이 있다. 강화된 삶이 있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땅에서 증거하는 새 삶이 있는데 물과 피와 영이다 라고 해서 하늘의 삼위일체와 땅의 삼위일체가 하나 되어진 것으로 내 안에 존재해서 내가 독립국가가 되어진 상태를 뭐라고 한다? 아들 되어졌다. 실체가 되어졌다. 복음화되어졌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영광이다 라고 해요. 영광이다. 영광이 되어졌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 크리스토스의 영광의 복음의 빛, 그 빛이 곧 영광이요 지식이 곧 영광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한번 헬라어를 직역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 삶에 좋은 소식이 또한 덮여 있으면 멸망하는 삶에게 덮여 있으니 그 삶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크리스토스의 영광의 좋은 소식의 밝힘을 저의 삶에게 빛나지 못함에 이르도록 불신하는 삶의 지각삶을 눈멀게 하였으니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왜냐하면 내 삶이 그 자신 삶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크리스토스 예수스 주를 전파하며 예수스를 통하여 내 자신 삶을 네 삶의 종삶으로 전파한다. 왜냐하면 어두움에서 빛이 비출 것을 이루시던 그 하나님께서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밝힘을 향하여 내 삶의 마음 삶 안에 비추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 시간에 그 성막의 비밀에서 뭐를 봤습니까? 프로소폰, 히브리어는 하님이라고 하고 있는 얼굴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그 얼굴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될 텐데,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얼굴 안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밝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얼굴을 우리가 보고 만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밝힘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것은 어디 안에 비추는 겁니까? 빛은 어디 안에 비추는 것입니까? 내 마음 삶 안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좀 얘기했습니다만 성막의 비밀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은 무엇을 목표로 완료되어 있더라? 토후 모후 후셰크, 그죠? 어떤 걸 보니까 태엄이라고 하는 얼굴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황폐하고 텅 비어있고 어둠만이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토스 예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밝힘이 내 마음 삶 안에 비춰져야 어둠과 빛을 구별해서 빛만이 충만한, 그죠? 내 안에 빛으로 충만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나와 있는 낮의 아들, 날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낮의 아들, 날의 아들이 되어진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것이요, 외적으로는 아들이 된 것이요, 내적으로는 복음을 알게 된 자다라는 거죠. 제가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임마누엘 참복음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시청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복음만이 참복음입니다. 그 복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왔다 하더라도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복음이 덮여있는 자입니다. 비밀이 안 풀려져서 덮여있는 자입니다. 덮여있다면 어떤 상황이 된다고요? 멸망하는 자입니다. 그 자는 멸망하는 자에게 덮여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 문이 열려야죠. 그죠?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귀로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것이 내 입에서 시인되어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가
영광이 되어지고 영광의 실체가 되어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적인 부분인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이제 그 복음이라는 것에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좀 크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스트롱 번호로 2098번입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예, 유앙겔리온이라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합성어인데요. 유라고 하면 좋은, 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뜻이고요. 안겔리온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자 하면 안겔로스죠, 그죠? 네, 그래서 안겔리아 하면은 소식입니다. 안겔리아 소식. 그러니까 좋은 뭡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그래서 중성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소식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전파하고 증거되어지고 말로 증언되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나의 인생, 나의 삶에 오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7날의 전체 과정으로 보면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날이 몇째 날입니까? 네, 6째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오늘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호헤메라, 그죠? 네. 그래서 6째 날. 히브리어로는 하욤합니다. 하욤. 그날이란 말이죠. 그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초등학문을 배우는 날이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복음이 아직, 비밀이 아직 풀려지지 않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 비로소 내가 그 징조를 구하고 찾아야, 이사야서 7장 얘기입니다. 그렇죠?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가인에게 주었던 그 표, 징조, 오트라고 하는 알렙에서 타부까지에 가는 그 전 과정에서 둘째 주님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이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한 분을 우리가 만나야만이 뭐가 풀어진다? 복음의 전 내용이 풀어지고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되어지는 것이다?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만나야 그 아들로부터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넷째 날 교회와 다섯째 날 교회에서는 복음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했을 때 다른 복음입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우상 예수라고 하고 있는 다른 예수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역사적인 예수로밖에는 알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예수로 알았더라도 아직 그 예수를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뭐하고 있다고 합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시 온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탄생은 했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은 박았어요. 이미. 그죠? 부활했다고 해요. 그죠? 근데 아직은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완성이요 하는 그 모든 전체가 내 안에서 시작해서 내 안에서 완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단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체의 구원의 완성의 과정이 다 뭐 되어 있는 것입니까? 덮여 있다고요. 그래서 멸망당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해 찾아 나오는 자가 몇째 날에 이르는 것입니까? 6째 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 크리스토스 예수스에 관한 것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알고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하나 된 자가 복음을 소유한 자요 복음대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예수 크리스투 휘오스투 데오스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그 복음의 시작이다. 그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내 안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했습니까? 미완료의 상태로 존재했다가 여섯째 날이 되면 이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크리스토스 예수스인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 이제 알려지고 인식되어지고 들려지기 시작해야만이 내가 뭐가 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만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탄생의 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뭐가 됩니까? 호적에서 파집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뭐 한다고 합니까? 칠거지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들을 탄생하는 책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 책이 누군데요? 내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성용사의 책입니다. 비블로스라고 하는 책이. 그 다음에 게네세오스라는 것은 세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세계가 아닙니다. 세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출생, 탄생이라고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시작은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탄생의 책이라고요. 그렇죠? 이 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모반이란 말이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의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에서 누누이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안에서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탄생의 책이 되어서 내 안에서 아들이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탄생되어지지 않는다면 2019년 전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 그때 탄생한 예수로만 알고 있다면 생명의 책입니까? 그 자는 사망의 책입니까? 그 자는 사망의 책입니다. 성녀입니다. 그죠? 성녀가 뭡니까? 돌석자입니다. 그죠? 돌여자입니다. 그렇죠? 문이 닫혀져 있는 여자입니다. 그렇죠? 어떤 문이 닫혀져 있습니까? 낳지 못하니까? 귀가 닫혀져 있습니다. 그죠? 눈이 닫혀져 있다고요. 그렇죠? 코가 닫혀져 있다고요. 그죠? 냄새 맡지 못한다고요. 냄새로 감지를 해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예.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예리코, 히브리어로는 예리코라고 하는데 예리코가 냄새 맡다입니다. 냄새 맡다. 어떤 냄새를 맡아야 됩니까? 사망의 향기를 맡아야 됩니까? 생명의 향기를 맡아야 됩니까? 나한테 생명의 향기가 오고 있다라는 그걸 감지해내야 된다고요. 그것이 예리코. 코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죠? 입으로 맛을 봐야 된다고요. 그죠? 책을 갖다 먹으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에는 아주 달았단 말이죠. 그죠? 배에는 쓰더라. 그죠? 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이제 살아가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쓴 나물을 먹고 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그렇죠?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동굴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예, 기도하면서 있어야 고음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짐승이 인간의 모습을 쓴 인자의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 우리 그 설화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탄생의 책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 시작은 몇째 날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여섯째 날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입니까? 미카엘이라고 하는 사자가 와서, 미카엘이라는 사자의 뜻은 뭡니까? 누가? 같으냐? 전능자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미카엘이 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그렇죠? 너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 마리아라고 하는 모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반역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네 안에서 아들이 탄생할 수 있다.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네 안에서 탄생하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임재 가운데에서 이제 영광의 실체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시작입니다. 누구의 시작입니까? 나의 시작입니다. 나의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애 낳지 못하는 여자로 평생을 살다가 사망의 책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이 탄생의 책 복음의 시작의 때가 여러분의 귀에 지금 들려지고 있고 여러분의 눈으로 지금 확인하면서 보고 있으며 그 생명의 냄새가 솔솔 풍겨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냄새 맡고 있으며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빨로 씹어가면서 소화해가면서 입으로 먹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에서 그저 역사적으로 왔던 예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비밀이 풀리지 않은 자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요, 사망의 책으로 나의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불쌍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이와 같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지 역사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윤리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은 이와 같이 여섯째 날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책으로서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그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어떤 능력입니까? 에이스 소테리안 판티토 피스티온티 했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현재 분사입니다. 그렇죠? 네. 모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계속적인 것입니다. 습관적인 것입니다. 반복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분사입니다.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계속적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뭐 하고자요? 구원을 주는 겁니까? 구원과 하나 되는 겁니까? 구원과 하나 되고자, 구원에 이루고자 복음은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자에게는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를 유다요스,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그리고 헬렌,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을 찾는 자에게, 헤브라이즘이나 헬레니즘이나 신본주의나 인본주의나 신인본주의화 되어져가는 것입니다. 실체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들 삶이 되어지고 아들 되어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어떤 능력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이 부활한 자의 고백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것이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크리스찬은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뭡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크리스티아노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하나 되고자, 구원에 이루고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능력, 살릴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푸뉴마 조포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사는 자란 말이죠. 영으로 산다라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임재가 내 안에 완전히 완성되어져서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 이 자가 복음이 완성된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계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포, 칼륨토, 아포, 업, 칼륨토, 카벌. 감춰져 있는 카벌. 수건이 뭐 되는 것입니까?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아까 멸망하는 삶에게는 수건이 뭐 했습니까? 덮여져 있습니다. 이 수건이 열려진단 말이죠. 비밀이 풀려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내용의 사실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자가 복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과 하나 되고자 한다 했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믿는 믿음에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죽고 싹 나야 된다고요. 그렇죠? 십자가의 못을 받고 믿음과 하나 되어진다.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믿음,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지혜와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입니다. 이 자가 구원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서 싹 나서, 그죠?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를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 이 자가 의로운 자요. 이 자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영광이 되는 자입니다. 이 일을 하는 자가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가면 우리 학교 이름입니다. 그렇죠? 스타우로스라고 하는데 스타우로스. 뭐라고 썼습니까? 스타우로스 바이블
아카데미 참된 교회,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자, 스타우로스가 여기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까 거기에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다고요. 그렇죠? 덮여져 있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면서 쭉 내려갑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아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 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의 내용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탄생되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함께 부활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요.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는 십자가의 도를 한번 보십시다. 호 로고스가르 호투 스타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호 로고스는 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영어도 프리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 로고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데, 자, 대명사를 또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속한 말씀이다? 투 스타우로, 십자가에서 출발된 말씀이요. 자, 소유격은 항상 뭡니까? 소유와 출발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출발되어지는 말씀, 십자가로 소유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호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어떤 상황입니까? 미완료로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입니다. 그렇죠? 미완료로 내 안에 존재하던 그 말씀이 여섯째 날에 생명의 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스의 탄생의 책이 되어지면서 그 호로고스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한 그 말씀이 이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멸하고 세상의 모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패한다는 것은 쓸모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영광이고 이 시작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로고스의 말씀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흐레마의 말씀이 되어진다고요. 내 귀로 들어가고 내 눈을 통해서 인식하고 내 코로 냄새 맡고 내가 달콤하게 먹었던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나의 지식과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다 폐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만 나오는 것입니까? 내 마음 안에서 영이요 생명인 흐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 그걸 복음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소유되어지지 않는다, 그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복음이 인식되어지고 이 복음이 소유되어지고 이 복음대로 뭐 해야 됩니까? 살아가는 자가 믿는 자요, 믿는 자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뭐다? 복음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복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라고는 하지만 우상 예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상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면
그건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종이에 쓰여져 있는 성경, 그건 죽어있는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미완료, 호, 로고스, 미완료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인쇄되어 있는 종이책인 성경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나의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깨닫고 이해함으로써 내 마음판에 새겨짐으로써 내가 그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호모로게오,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생명책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일이 나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그 자는 멸망하는 자요, 그 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그 자가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다? 다른 복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삶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복음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중보의 입장에서 정결한 처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144천, 그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질 자입니다. 그렇죠?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기 위해서 지금 이 중매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사도 바울은 이미 뭐 된 자입니까? 부활한 자란 말이죠. 아들 된 자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 컨텐츠는, 영광의 컨텐츠는 복음을 알고 있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면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하고 있습니다. 잘 용납합니다. 다른 예수, 알론 예수랍니다. 다른 영, 푸뉴마, 푸뉴마, 헤테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유앙겔리온, 헤테로라고 있습니다. 여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단어에. 헤테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알로스라고 하는 것도 다른이라고 했는데, 알로스라는 것은 유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TV 광고를 보면 뭐 있습니까?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속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는 여섯째 날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성경의 비밀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는 지금 뭐에 속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상황입니까? 유사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네. 유사품. 네. 그래서 유사한 예수입니다. 이 알로스라는 것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유사한 것. 네.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 유사한 예수입니다. 유사한 예수.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라고 물을 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거 아니라고 했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합니까? 네 안에 있는 것이다. 네 속에 있는 것이다. 그 네 안에 있는 보화를 뭐 해야 됩니까? 땅에 감춰져 있으니까 그 보화를 발견해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보화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가인에게 뭘 줬습니까? 오트라고 하는 표를 줘서 그 징조를 구하게끔 걸어 나오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 가니까 한 징조가 누구였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있는 그리스도스 예수, 한 아들이 징조였단 말이죠. 그것이 복음의 시작인 여섯째 날의 시작이 그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말하고 있지 못하는 자,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자, 다 뭘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까? 유사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였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소유했다라고 하는 영은 어떤 영이었습니까?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요, 영이라는 것은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는 유사한 예수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은 다른 영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요 귀신의 영이었었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역사적인 예수에 불과하고 우상에 불과한 복음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고 있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로마서 1장을 얘기했듯이 그 믿음에서 뭐 해야 된다? 나와서 그리스도스 예수스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 외에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이 복음 외에는 이것과 다른 것으로 믿고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 거짓 복음이요, 거짓 영이요, 거짓 예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왔던 예수와 하나님과 복음과 영에 대한 것이 지금 저의 설교를 통해서 분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아직은 여러분은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그 징조를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 표적은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자기의 열망과 소망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자 하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떡을 구하고자 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구하는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보여준 표적은 뭐였습니까? 요나의 뱃속에 3일 3야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실을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탄생하고 내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서 부활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 예수를 여러분 안에서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성경을 찾고 나간다면 다른 예수요,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다라고 에베소서 6장에는 얘기합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이야기하는 그 복음은 누구나 다 압니다, 심지어. 그죠? 예수가 크리스마스에 태어났대. 12월 25일은 성탄절이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귀가 닳도록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그건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압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2019년 전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더라. 그죠? 또 기독교인들은 뭐 부활했다고 하더라. 근데 또 다시 온다고 하더라. 근데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을 보니까 막 또 휴거도 된다고 하더라. 그런 황당하고도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되겠습니다. 제정신이던 자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제정신이 아니라 확 횟가닥 가고 갔단 말이죠. 그죠? 광신도가 되어지고 잘못된 믿음에 그냥 사로잡힌 자가 돼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단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단계를 우리로 하여금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단계를 그래서 초등학문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 초등학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점점 뭐 돼야 됩니까? 징조를 구해서 나오는 일이 내 안에 있어야죠. 말씀을 찾아서 나오는 일이 있어야죠. 그죠? 말씀을 깨닫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안 하겠다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말씀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 사랑이 안 되신다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그 능력을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와 같이 감춰져 있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아직 복음이 열려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림자와 모형으로밖에는 인식할 수밖에 없고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그러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거, 밖에 거 가지고 씨름하고 싸우려고 할 필요 없단 말이죠. 내가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짓 나와 참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을 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은 본인 자신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얘기를 듣는 자들이, 그 당시에 듣는 자들이, 에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니네 엄마는 마리아인데 니네 아버지는 요셉이잖아.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게 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영적인 내용이었단 말이죠. 네가 마리아고 네가 요셉이고 네 안에 태어난 예수를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풀어서 우리에게 해설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가신다고요, 주님은. 그죠? 그럼 나는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그래요. 너희는 니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다.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뭡니까? 니들도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가는 자들이야. 그 프로그램이 이미 네 안에 다 뭐 돼 있다고요? 프로그램이 다 입력돼 있어. 창세기 1장 1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레츠. 처음 땅과 완성된 땅, 처음 하늘과 완성된 하늘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빨아해놓은 전체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더라? 베레시트라고 하고 있는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이미 다 입력이 되어 있더라. 자, 여러분들 제 컴퓨터 보이시죠? 여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를 새로 사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파워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게 나의 인생의 이제 출발로 따져서 몇째 날까지입니까? 7째 날까지의 전 과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컴퓨터 안에. 근데 어떤 자는 한 날에서 끝나. 그죠? 둘째 날에서 끝나. 그죠? 셋째 날에서 끝나.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7째 날까지 가야 되는데. 7째 날까지 뭐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유성 써도 돼요? 7째 날까지 뭐 해야 되는데?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면 믿음의 결국 뭐라고요? 영원의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도 좀 잘못되어 있죠. 그렇죠? 자, 믿음의 결국입니까? 텔로스가 뭡니까? 완성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완성은, 너 삶의 믿음의 완성은 영혼입니까?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목숨입니다. 목숨 삶의 구원입니다. 그죠?
목숨 삶의 구원을 코미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준비하고 마련하고 장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까지 6째 날에 이르기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내 목숨을 보존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 전에 그냥 육신적인 목숨이 없어져 버리면 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은 마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 에베소서 6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잠깐 옆으로 왔는데요. 6장으로 가면 그러므로 자 12절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로고스입니까? 흐레마입니까? 흐레마를 가지라고요. 그렇죠. 로고스 미완료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해하고 깨달아서 내 입으로 나오는 흐레마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죠? 이거를 갖는 과정이 뭐 하는 과정이다? 기도하는 과정이다. 그죠? 간구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네.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합니다. 그죠? 기도 프로쉽게 간구 데시스. 그죠? 네. 데시스라는 건 묶는 겁니다. 그죠? 데오라는 거였습니다. 데오. 네. 나를 어디에 묶어야 됩니까? 사망에 묶어야 됩니까? 생명에 묶어야 됩니까? 생명에 묶는 일입니다. 그죠?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묶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프로쉽게는 프로스 향하여. 그죠? 유코 원하는 것을 향하여. 그죠? 예. 그래서 프로슈코마에 하면은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서 뭘 구합니까? 임마누엘. 그죠? 징조를 구한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하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휴페레무입니다. 휴페르가 뭡니까? 위하여입니까? 휴페르 초월하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over, beyond 들어갑니다. 자, 5228번을 보시면 5228번 휴페르 뭡니까? over. 제가 휴페르 얘기할 땐 누구 얘기합니까? 올림픽 신기록 장대 높이 선수, 소련 선수, 러시아 선수죠, 러시아. 이신마예바 얘기를 합니다. 그죠? 휴페르입니다. 초월하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뭡니까? 나에게서 뭐 하는 겁니까? 내게서 초월해야죠. 그죠? 내게서 초월해야 어디에 이를 수 있습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로부터 초월되어져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러야 된다 이 이유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서 초월하여서, 그죠? 네. 그가 디돔이 나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죠? 뭘 주었습니까? 말씀. 그 말씀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죠? 수동형으로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 어디 안에서? 열려짐 안에서. 그죠? 입에 열리짐. 내 입에 열리짐 안에서. 그죠? 그래서 담대함 안에서. 파레시아. 담대함 안에서 복음의 미스테리언.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해달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이 내 안에서 시작해서 완성되어지는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비밀을 인식하고 깨달은 자, 이 자는 더 이상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와는 뭐한 자입니까? 이별한 자입니다. 그렇죠? 이별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니까 이 비밀의 복음 안에서 함께 씨름한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생명책이 되어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을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도 바울이 그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엔토 유앙겔리오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제가 금방 얘기했죠. 시나틀레오 함께 뭐 했다고요? 씨름했다고요. 그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네. 복음 안에서 함께 씨름했어요. 모이메타. 그죠? 네. 모이메타. 그래서 클레멘도와 그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저의 삶의 이름 삶이 어디에 있다고요? 비블로조에스. 비블로스. 그죠? 생명의 책. 생명을 낳은 책이란 말이죠. 그죠? 생명이 누군데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탄생의 책이요.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탄생의 책. 그 자들이 뭐예요? 복음 안에서 함께 씨름하고 그 씨름을 통해서 뭐한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긴 자들. 이긴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다고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이긴다고요? 복음 안에서 함께 씨름한다고요. 그렇죠? 이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풀린 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자들에게 증언하고 증거하고 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가 뭐라고요? 영광이다. 영광. 영광 되어진 자다. 복음을 가진 영광 되어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일곱째 나팔을 가진 자로부터 울려지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6절을 가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은 뭐가 나오냐면 일곱째 나팔의 내용인데요. 144천이 드디어 여기도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제가 얘기했죠. 144천. 네. 144천. 100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100, 에카톤. 전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알렙에서 타부. 한 날에서 일곱째 날의 전체에서 거듭나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4만이 아닙니다. 그죠? 네, 40입니다. 40. 묶이는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르바임 헬라어 히브리어로 묶이는 사역으로 전체에서 나와서 묶이는 사역이 된 겁니다. 누구한테 묶였다고요? 하나님에게 묶였다고요. 그렇죠? 네, 전에는 죄에 묶였는데 이제는 생명에 묶인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4. 묶인 삶입니다. 그죠? 네, 묶인 사역으로 묶인 삶이란 말이죠. 그죠? 네. 천은요, 본성이. 그래서 나의 본성이 이제 묶인 삶 사역이 됨으로 말미암아 탈복금 되어진 하나님의 본성이 되어진 자죠. 그죠? 네. 그 자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으니 그 자는 뭐가 된 겁니까? 생명책이 되었단 말이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이 소리,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오간에서 기도하고 찬송 노래 부르고 있다고요. 그렇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뭐가 된 자들이다? 생명책이 되어진 자요. 144천이라고 불리는 자들이란 말이죠.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녀라고 했습니다. 그죠? 처녀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은 자가 어디에서 구속받은 겁니까? 땅에서 구속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게 사람에게서 구속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다 뭐였다는 겁니까?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그 말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좋은 말이고 신사적이고 아주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는 가증하고 거짓말이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없다? 네, 구원할 수 없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말이요 거짓말이었단 말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전할 뭘 가졌다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아이오니온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네.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복음. 아이온 얘기는 전에 했습니다. 그죠? 내세적인 복음을 가졌더라. 네. 내세적인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야 내가 현재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과거가 현재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어지는 그 복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죠? 구약과 신약이 내 안에서 현재로서 이루어지는 그 지식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내세적인 복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제 뭐 됩니까? 사람 가운데 구속받고 땅에서 구속받아서 이 자들이 또 뭐가 되어집니까? 144천 정결한 처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째 나팔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여섯째 날에 임하게 되는 나의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일곱째 날 그와 완전히 하나 된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자는 비밀이 열려진 자는 다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빚진 자다. 아무에게든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그럼 그 빚을 갚는다는 것은 구원을 갚는다는 것은 빚졌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왜? 그 구원은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빚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빚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는다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일곱째 날이 되어서 일곱째 나팔을 부는 영원한 복음, 내세적 복음을 나팔 부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 얘기대로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 합니까? 나를 쫓아서 나는 죽는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받아서 복음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이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이름이 곧 나의 이름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영원한 생명이 되어졌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덮여져 있다면,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일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삶이라고요? 멸망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한 자요. 영광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덮여있다라는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